우리 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의 도피 2기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10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은 사실 얼마 전에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그를 죽이러 온 자신을 살려주었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비를 베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면서 축복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은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십광야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변망덕한 짓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정말 큰맘 먹고 용서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또다시 여러분을 해코지하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은 다윗은 이 철천지 원수 사울을 또다시 용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조르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 갚을 기회가 2번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10번, 20번 기회가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은 사울을 똑같이 대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원수에게 보복할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참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막 원수도 갖고 싶고 막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냥 어떻게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2대지를 하고 다음 주에 결론적으로 1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먼저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시험 들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비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1절부터 찬찬히 읽어 드릴 테니까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몇 명과 같다고요? 3,000명을 데리고 십광야에 내려갑니다. 그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은혜를 엔게디에서 경험했던 사울은 한동안은 참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던 10사람들이 또다시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사울에게 얘기해 줍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은 일어나서 3,000명의 정예의 군사를 데리고는 십광야로 났습니다. 여러분, 아니 10사람들은 같은 유대 사람들인데 왜 다윗의 위치를 2번씩이나 지금 밀고 했을까요?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추측컨대 아마 그들이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실끈을 쥐고 있던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10사람의 이런 행동은 가만히 있던 사울의 마음에 또다시 미움과 정오의 불을 지르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쓸데없는 말을 남한테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충동질한 10사람들처럼 지금도 원수 마귀는요, 쉴 새 없이 우리 마음에 충동질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약한 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투심이 많은 사람에게는요, 사단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 사람 잘 되는 걸 보기 싫지 않냐고, 이런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정말 질투심을 일으키는 거죠.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지금 너를 도발하고 있는데 그냥 두고 볼 거냐고 막 찔러대는 거예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에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이 지금 너를 무시하는 거 몰라? 그러면서 마음에 충동질을 하는 거죠. 지금 자신의 은혜를 그 원수로 갚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사탄이 여러 가지로 그를 충동질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너와 같은 지파인 10사람들을 봐. 너를 지금 2번씩이나 배신하고 있잖아. 그냥 내버려 둘 거냐고. 사울을 보고는 저렇게 너를 못 죽여서 안달인데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해버려야 되지 않겠냐고. 지난번에 그렇게 눈물 콧물 다 빼고 회개하더니 또 널 잡으러 오는 것 좀 봐. 만약에 이번에 네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너를 죽일지 몰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사탄의 충동질에 견디지 못해서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내 손으로 전술을 처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가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54편에 보면 표지에 이 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바로 10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공모해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쓴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뭐요?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그 10사람들의 충동질에 넘어간 사울과는 다르게 늘 깨어 기도하던 다윗은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평소에 기도로 우리 마음을 무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어떤 원수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던 그 다윗은요, 사울이 그를 죽이러 3,000명을 이끌어왔는데도 본문을 보십시오.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역경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뭐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3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은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그들에게 몰려할 때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옴을 알고 그러죠. 이게 알고란 말은 히브리어의 주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사울이 진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지대에 그 황무지에 피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밑을 내다보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금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 왔는지 멀리서 보이지 않으니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함께 왔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자, 여기서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 사탄의 공격과 시험의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맞서 이길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눈이 떠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귀가요, 저 멀리서부터 나를 시험하기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면 사단의 움직임을 알게 되고 그의 공격에도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유혹을 이기고 주의 뜻을 분별하라. 유혹이 올 때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상황을 보지 않고 그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자, 5절 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는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다윗이 이제 일어납니다. 사울이 진진 곳에 찾아가요. 누가 누구를? 다윗이 사울을 찾아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갔더니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있고요, 백성들은 그를 둘러 진을 탁 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이제 사울에까지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보세요. 다윗은 지금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그를 잡으러 왔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울이 진친 곳까지 내려갑니다. 다윗이 몇 명을 데려가요? 600명의 군사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아히멜렉과 아비새 딱 2명만 대동해서 3명이 내려갑니다. 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갈 때는요, 3명도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1명만 데려가겠다 그래요. 그때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했어요.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진영에 딱 들어갔더니 사울과 3,000명이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누워 자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3,000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자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을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보십시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딱 가보니까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 뚝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창이 머리맡에 땅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군대 장관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둘레에서 쭉 누워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 치러 왔는데 캠핑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누워 잘 수 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에워싸고 자고 있으면서도 뭐 했다 그래요? 창을 자기 머리맡에 꼽아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자기를 해치러 올까 봐. 그렇게 그때 빨리 무기를 잡고 싸우려고 그의 창을 머리맡에 꽂아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침대 옆에 무슨 야구방망이 같은 거 놓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죠. 사울이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3,000명의 군대가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목숨 지켜야지 그러면서 창을 꽂아두고 겨우 잠을 자고 있는 거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쫓는 자가 불안할까요? 쫓기는 자가 불안할까요? 쫓기는 자가 불안한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쫓기는 위치인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담대하게 적의 심장부까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사울은 다윗을 쫓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염려할 만큼 깊은 불안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원인이 뭘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사울은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이 있고 3,000명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파트가 크고 재산이 많고 큰 차를 몰고 다녀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3,000명의 쫓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평안한 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야, 지금 사울이 친절하게 우리 보고 자기를 찔러 죽여달라고 자기의 창까지 꽂아 놓았네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을 죽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명령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사울의 창을 들어서 그를 단번에 찔러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엔기디에는 사울이 그냥 뒤를 보려고 혼자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사울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원수를 죽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사실은 합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했을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이 먼저 사울을 공격한 걸까요? 사울이 다윗을 먼저 공격한 걸까요? 사울이 다윗을 3,000명을 데리고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절대 잘못된 거 아니죠. 정당방위잖아요. 얼마든지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죽인다 그래요? 아비새가 죽인다 그러잖아요. 혹 사울을 죽인 것이 문제가 되면
다윗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인 거 아니라고. 아비새가 죽였다고 하면서 그냥 깨끗이 끝나버립니다. 아마 그곳에서도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는지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른즉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뭐요?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은 아비새의 논리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은 지금 인간의 지혜와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다윗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건 죄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죽이는 것은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과 악의 잣대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럴듯한 아비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몇 번이나 나를 긁어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직도 저렇게 은혜를 모르고 나한테 대들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을 다 파악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거. 자,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은행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변의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학 작품 가운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모의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 오디세이가 이제 바다를 향해서 어느 섬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섬 근처에는 당시에 참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해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게 만드는 세이렌이라는 여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이렌의 노래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어서 이 노래를 듣는 수많은 남자들이 그 세이렌을 만나려고 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이는 이제 그 섬 옆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는 부하들에게 모두 다 기마귀를 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돛대에 꽁꽁 좀 묶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풀어주면 안 된다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조금 후에 이 섬을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세렌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오디세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 풀어달라고, 나를 바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꽝꽝을 지릅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 돛대에 단단히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빠지려고 하지 않고 그 세인의 유혹을 벗어나가지고 무사히 항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책에서 나오는 세인의 유혹처럼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듯합니다. 합리적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까짓 것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자만하다가는요 힘없이 유혹에 넘어져 파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이 오디세이처럼 우리를 나보다 더 강한 곳에 붙들어 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뭘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하게 될 때 나를 그 동아줄처럼 꼭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요, 기도와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먼저 깨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유혹을 이기고 주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상황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기회처럼 보여지는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당하고 시험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여론이 나의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